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뿐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뭐로 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질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냐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유지가 된,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은 대부분 상식과 경험 그리고 지식의 선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말로는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식, 경험, 지식 선에서 제한을 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믿음의 실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과 포기를 말할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실제를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확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호와를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꿈 또는 소망이라고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꿈꾸시는 하나님이고 또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꿈꾸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실 때도 하란에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방의 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남짓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새로운 꿈을 또 나눠주시는데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나누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생각, 내 뜻을 맞추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게 바라지 못하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 말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 말대로 이룰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믿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되도록 함께 땀 흘리며 애쓰며 도와주는 것, 이게 진정한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말만 믿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같은 편이 아니죠. 함께 애를 쓰고 함께 동력하는 것, 그 꿈에 함께 참여해 주는 것, 이게 진짜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와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편이니까 당연히 의로운 거죠. 죄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의 편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와는 달리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꿈을 꾸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을 그대로 내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오늘 말씀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 거제를 품은 그 비전을 나눈 겁니다.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함께 꾸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런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절에서도 사도는 계속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많죠. 당장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나 훌쩍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내 생각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보이고 결과물이 손에 잡혀야만 만족합니다만, 사도는 당장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앞에서 하나님 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당장 아무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고요.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 21절에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가고 있는 때에도 아내 사라의 생리가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에 약속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이삭 단 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는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시처럼 여러 가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의 자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사베아라는 단어입니다. 만족하다, 충만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세를 누리고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묘사를 했습니다만 이 단어는 그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렸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이 없어지고 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사배야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삶, 그런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생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기다림으로 지칠 만한 생애였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확고한 믿음, 약해지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만족하고
또 충만하며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